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양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당신이라고 하지 마시고 직분을 불러주세요. 당신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당신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인사 캠페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 되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은 우리가 기대를 하게 만드는 성경입니다. 기대되시죠? 네. 억지로.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런 거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특히 사도행전이나 이제 복음서 같은 경우는 기대가 됩니다. 무슨 다른 제가 설교를 해서가 아니라 누가 설교를 하든지 무슨 내용일까 하는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어떤 기대냐 하면 무언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 기대, 이야기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또 그 중에 모르는 무언가가 나올 것 같은 기대, 그런 우리 재미가 또 있으시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 보면 좋을 것은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사도행전 이야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쫙 한번 훑었잖아요.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텐데 그때마다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이야기들을 내가 과연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염두에 두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2장에 걸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까지 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이때가 절기상으로 언제일까요? 오순절이죠.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이라고 했으니까.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중요한 날이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또 절기입니다. 먼저 오순절 하면 농사적으로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이 예로부터 밀을 추수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 중에 하나가 밀인데 이 밀을 추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전체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통상적으로 3번 추수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6월절인데 그때는 정말 안 하는 것 같이 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오순절에 첫 번째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풍성함을 가져다주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순절이. 두 번째로는 구약에 보면 오순절에 있었던 큰 사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가 오순절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고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순절은 육적으로도 중요한 날이지만 종교적으로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율법 수요일, 또 성령 강림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순절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풍성함만 주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어떤 만족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이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기독교가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성령을 힘입어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병든 자를 고치게 되고요. 성령을 받은 그들의 언어에는 권능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권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행해라 했지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왔을 때 왜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 기억하십니까? 그땐 그랬지만, 물론 예수님이 주신 권능으로 했는데 그땐 그랬지만 이제 성령 충만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가 생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모습을 좋아했을까요?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중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좋아했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종교적으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도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전반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관심을 받아야 되고 우리가 주인공이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항상 우리가 중심에 있어야 하고 우리만 돋보여야 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저기 갈릴리 어촌 시골에서 온 허름한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을 이 예루살렘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이 당연히 싫어했겠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인 사람이 누구죠? 자신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공회를 꽉 잡고 있는 사두개파고, 이 사두개파의 가장 수장인 제사장,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하고 매질을 하게 되죠. 지금 어떤 종교와 어떤 종교가 갈등이 일어난 겁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정식 종교가 생겨서 우리는 이제부터 기독교입니다 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을 전했을 뿐이고 우리가 믿는 우리 안에 있는 유대교 안에 잘못된 부분을 꼬집은 것뿐인데 새로운 종교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을 받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의주시하고 있을 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일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있었지만 신기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셔서, 물론 부활하셨지만 지금 계시지 않잖아요. 승천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점점 사람이 많아질 이유가 없는데 점점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무리 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 중의 일부를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와서 맡기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잠시 맡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드리는 이것을 좋은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헌금이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분할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전 재산을 드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일들이 한두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헌금으로, 점점 많아지는 그 헌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사역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겁니다. 이렇게 이 무리는 우리가 부르는 초대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기 쉬운데 초대교회 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가장 첫 번째 생긴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순절을 맞아서, 얼마나 3대 절기 아닙니까? 오순절을 맞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고 있던 때였습니다.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전쟁이 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전쟁 때문에 미리 피신하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장사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나라에서 100년, 200년, 수백 년 동안 살아온 사람들이, 하지만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속해서 대대손손 교육을 하고 종교 교육을 해서 아직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오늘날의 그 디아스포라도, 지금 말고요, 이 당시에 오늘날의 종교 디아스포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이 우리 선조는 몇백 년 전에 이 여길 떠났지만 나는
그 교육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오순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모여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 과부 중에는 그들의 생애의 마지막을 성전 곁에서 보내고 싶은 소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을 많은 사람이 왔지만, 특히 남자들이 왔지만 디아스포라 과부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교회로 들어온 많은 헌금을 사용하는데 구제에 있어서 누가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을까요? 디아스포라 과부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들이 두 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인 것이죠. 히브리파 유대인이 누굽니까? 원래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자랐고 평생을 이스라엘에서 산 사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의 언어가 어느 나라 말일까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이 사람들은 헬라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로마 말, 라틴어도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주고받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한 일상 용어가 아람어인 것이죠. 아람어. 이 사람들을 우리가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지금 어느 나라가 통치하고 있습니까? 로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 언어는 헬라어거든요. 지금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벌써 수십 년, 수백 년 전 외국으로 나간 부모님들로부터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고, 로마가 지중해 일대를 점령했지만 무력으로는 그랬을지 몰라도 언어와 문화는 아직도 그리스의 것이었죠. 그들은 아람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약간 있었겠죠. 로마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공공기관에서 라틴어를 사용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들의 일상 언어는 헬라어였습니다. 이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렀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미국에 계시는데 작은아버지 집에는 두 아이가, 저희 사촌 동생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국에서 한국 나이로 5살 때 미국으로 왔고,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국에 있습니다. 첫째는 중학생쯤 되니까 K-팝, K-드라마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말이 쑥쑥 늘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는 어떨까요? 오랜만에 만나면 영어로 말하다가 그리고, 또 영어로 말하다가 그리고, 할 줄 아는 한국어라고는 그리고밖에 없습니다. 큰아버지네 가족은 더 엄격합니다. 89년도에 미국으로 갔거든요. 벌써 35년 전이죠. 집에서는 절대로 영어를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저희 큰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무섭습니다.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엄청 엄격하신데 이 집에도 자녀가 둘입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했지만 집에서 영어를 쓰면 맞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이 두 형제가 지금 한국어가 더 편할까요? 영어가 더 편할까요? 영어가 더 편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가 불편합니다. 둘째는 저보다 1살 어린데요, 아직도 한국어를 잘 못 씁니다. 조금씩 들을 줄 알고 쓰는 말 몇 가지 없지, 그냥 모든 사고와 생긴 것만 한국인이지 그냥 미국인이고요. 형은 저보다 3살이 많은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갔다고, 동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갔는데 미국인이 되었고, 5학년 때 간 형은 조금 한국인 같은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한번 미국에 간 적이 있었는데 큰아버지 가족들과 작은아버지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사촌들이 저까지 이 집 2명, 이 집 2명, 저 1명, 사촌 5명이 모였는데 어느 나라 말로 대화합니까? 영어로 대화합니다. 왜 웃으시죠? 누구만 못 알아들었을까요? 저만 못 알아듣습니다. 웃으면 눈치껏 웃어야 되고, 이제 눈치껏 해야죠. 저희 사촌들은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인데 실제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영어가 더 편하기 때문이에요. 미국 문화, 한국 문화를 거의 모르죠. 미국 문화가 편한 게 아니라 미국 문화밖에 잘 모릅니다. 사촌 형이 좀 커서 갔다고
한국을 자주 오고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무슨 미국에서 그런 동아리들을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 동아리를 한다고 미국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미국에서 한국 동아리 한다고 한국 사람 됩니까? 아니죠. 미국 사람입니다. 오래 산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래 산 나라의 문화를 익히게 되는 것이고 오래 산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은 뿌리는 모두 같은 뿌리이고 똑같이 생겼지만 언어가 다른 사람이었죠. 내가 사용하는 언어의 나라의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모인 모두가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할 거 없이 성전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구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의 차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해야 할 행정적인 또 구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었고 특히 구제와 관련된 일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할하에 진행은 되고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을 돕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일을 돕는 이 사람들이 일부러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을 차별을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겠죠. 더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더 우리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 더 친숙한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됐겠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회의를 열었을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바로 이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서 그들에게 구제의 일을 맡기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 집사가 선출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라는 것은 오늘날 집사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예 직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함께 섬겨줄 사람 7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다면 구제하는 일은 이 7명에게 맡기고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쓴다면 더 중요한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도와주는 사람은 구제 사역에 힘쓰는구나. 말씀과 기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구제하는 일은 그 다음이구나.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더 중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분배, 역할의 다름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구제하는 일과 헷갈리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제, 기도, 말씀 이렇게 나누었는데 1절의 구제라는 말은 4절에 기도와 말씀의 사역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기도와 말씀만 사역일까요? 구제도 사역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은 구제, 사역 이 두 단어의 뜻은 모두 섬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단지 어려운 사람 돕지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이 아니라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섬기는 거죠. 예배도 서비스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에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이 많은 분들의 섬김과 봉사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이죠. 섬김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사역, 행위, 모든 것들이 섬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구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데
그래서 7명의 일꾼을 따로 선출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7명을 어떻게 선출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8명이면 히브리파 4명, 헬라파 4명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름을 보니까 7명이 모두 헬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헬라파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보복 심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어떻게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신기한 것은 히브리파 유대인이 훨씬 많은데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7집사를 할 것인가 투표합시다 라고 해서 이긴 쪽이 된 것이 아니라 히브리파 사람이 훨씬 많죠, 당연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사람 모 전원이 선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동안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결정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손해를 본다고 해도 그동안 우리는 몰랐지만 부득이하게 우리가 이득을 취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손해를 볼 차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7명 전원이 헬라파 사람이 나왔을까요? 그러면 헬라파 유대인들 7명 모두가 헬라파에서 나왔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구제에 임했을까요? 더 겸손하고 오히려 히브리파에 오히려 조금이라도 해가 가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그 증거가 그 이후에 아무런 불만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공정을 따졌겠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했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다면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그거고 이건 공정하게 해야지라고 말하지 않았.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는 합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만약에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면, 그래서 모두 7명 전원이 헬라파 유대인에서 나왔다면 이번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공정한 기회다 라고 하나님을 들먹이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런 합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이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옳고 그름, 합리가 아니라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의 역사가 생기고 교회의 역사가 생기고 우리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서 사람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부패된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사이에 단점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단점이 있었지만, 잘못을 했지만, 부패적이었지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배려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때 다시 그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 되어서 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초대교회와 같은 모습의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를 배려하고 손해보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힘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